저희는 지난주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즉 교회이지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희생 양으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어린 양을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까지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이처럼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어린 양은 이것과 다릅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양은 지혜와 능력, 또 힘과 존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 양과 또 이 전능이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은요, 잘 매칭이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어린 양 또 전능.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둘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능력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일은 너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당연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습,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찌른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죠.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자신들의 세대에, 자신이 죽기 전에, 바울도 초창기엔 그랬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은 실제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었던 그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은요,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통곡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까요? 자신들이 찔렀던, 자신들이 부인했던 그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너무 연약하니까 볼품없어서 외면하고 거절했었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장 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재림 때에는 죄에 대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 예수는 자신을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 이게 이제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나는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진짜 주인, 주관자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역경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받은 것과 동일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밤모섬에 유배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낙심하지 않죠. 오히려 성령께 사로잡혀 밤모섬에서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주관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외면하시나요?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구름 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데 왜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시나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이것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신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 내에서 제전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요한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확인하려고 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리는 순간 7 금촛대가 이렇게 요한에게 보입니다. 7 금촛대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별히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데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까지 칭하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을 하죠. 7 금촛대를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는 7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자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들려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은요, 천사들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천사들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인자의 환상을 보고 인자의 그 환상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보였는데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칼은 어떻습니까? 흰 양털과 눈처럼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타는 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흰 머리카락은요, 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오랜 세월에서 나오는 지혜를 소유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몇몇 분 계시죠. 예수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그 인격과 지혜의 소유자로, 근데 이제 불타는 눈, 불꽃 같은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통찰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통찰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뚫어보시고 세상의 죄를 뚫어보시는 분이시죠. 이게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외모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의 발은 용광 내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다라고 합니다. 청동으로 된 빛나는 주석으로 만든 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어떤 영광과 그 빛나는 주석처럼 영광과 강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여러분 웅장한 폭포 소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세상은 굴복하게 되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정도로, 이게 쪼갤 정도로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찔러 쪼개며 그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시며 심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찔러 쪼개며 통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예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빛처럼 비추는 거예요. 변화선에서 예수님 변화되실 때 그 몸이, 얼굴이 빛나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잠깐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얼굴에서 빛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어떻게 빛이 날까요? 어떻게 하면 빛이 날까요? 빛 대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 홀로 유배된 사도 바울, 성도들과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보고, 눈을 보고, 발을 보고, 입을 보고, 손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예수로 인정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다. 죽었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께서 이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배당한 반모섬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처음에 본 예수를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봤는데 소망이 끊어지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감이 해일처럼 막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이고 고난의 때이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관두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요, 또 상황 보면은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설사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걸도 끝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처음이시고 나의 마지막 되시는 내 삶의 온전한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처음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마지막까지 쭉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처음이시고 나의 마지막 되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구름 타고 전능하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십자가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며 처음 바라봤던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도 쭉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